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보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2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여,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모든 박사들이 실패했어요. 왕의 명령 앞에서 바벨론의 지혜는 그 한계를 드러냈고요. 세상이 자랑하던 지혜가 더 이상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포로가 왕 앞에 섭니다. 누굽니까? 네, 다니엘입니다. 네.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왕이 잊어버린 꿈과 그 해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왕의 이 꿈은요, 단지 이 한 왕만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딱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 역사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라를 세우고 패하시는가? 누가 마지막까지 왕으로 설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질문들이죠. 그 질문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렇죠. 왕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박사들은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미래는 볼 줄 몰랐죠. 술객들은 말은 많았지만 계시는 없었습니다. 또 바벨론은 권세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해요. 다니엘서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꿈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잊어버린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이 뭡니까? 이어서 다니엘서 2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보시는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신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런 이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이건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펼쳐질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담아 두셨습니다. 한 나라가 아닌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그 신상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이제 먼저 머리입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뭐라고요? 금머리니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바벨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곧 금머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러분 왜 바벨론을 금머리라고 했을까요? 18년 동안 바벨론을 발굴한 그 독일의 고고학자 로버트 컬데바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그 기록에 의해서 보면요, 이 바벨론 성은 이 유프라테스 강 위에 건설된 그런 성이었어요. 이중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성의 둘레가 자그마치 16km에 달했다. 16km면 10마일이에요. 10마일이에요. 이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던 그 아시리아에서 니느웨보다도 컸고요. 훗날 우리가 아는 로마보다도 더 컸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 옆으로는요, 보시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하려면 강을 건너야 하거든요. 강부터 건너야 하니까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건너면 뭐해요? 높은 성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거 좀 아시겠어요? 무슨 그림인지? 저도 이거 AI 보고 좀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바벨론에는요, 고대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기의 왕비 중에 한 사람이 그 고향이 숲과 나무가 그렇게 많은 곳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곳으로 시집을 왔는데 그 고향을 잊지 못하고 사람이 시름 많고 맨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지었어요.
비가 거의 뭐 전혀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큰 정원을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리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게 해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물줄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현대 과학으로도 쉽지가 않은 거래요.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이 토목공사를요, 2600년 전에 바벨론이 이걸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벨론이 그물을 해가지고 바벨론 왜 그물을 하셨을까 하면 막 찾으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고 달의 움직임을 연구했다 그래요. 천문학이 대단히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60진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60진법의 기원이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1시간은 60분이고요. 1분은 60초고요. 그 다음에 원을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이 수학이 언제 거예요? 2600년 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바벨론의 수학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면요, 한글 흠정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제가 그 킹 제임스 번역 그 영어를 봤더니요, 거기는 뭐라면 The Golden City라고 돼 있어요. Golden City.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이 바벨론을 황금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화려했고, 그만큼 강했고, 그만큼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뭐라고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바벨론을 금잔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매혹시키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 문명에 취하게 했고요, 그 영광에 취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힘에 취하게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실제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화려했고 강했고 매력적인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벨론은 금머리 맞습니까? 금머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금머리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왕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뭐 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또 32절에도 보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뭐라고요? 은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뭐 누구라고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와 바사예요.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됐어요? 은으로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성경 분명히 말해요. 가슴과 그 두 뭐요? 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메대와 바사는요 두 민족이 연합하여서 세운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나라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구조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은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역사가들은 이 메대 바사가요 은이 풍부했다 그래요. 최초로 광대한 제국의 세금을 은으로 거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메대 바사는 은의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메대 바사를 은이라고 은나라로 묘사하신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 적당하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은나라가 어떻게 금나라인 바벨론을 무너뜨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150년 전에 이 멸망에 대해서 멸망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실제로 이 고레스는요, 이 유프라테스 강에 물길을 돌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강이 있으니까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강의 상류 맨 위로 올라가가지고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래요. 그래서 물줄기를 돌리니까 물줄기가 줄어들면서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AI가 그려줬어요. 제가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이 무릎 밑에까지 무릎 밑으로 올 만큼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바닥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는 말처럼 성문이 그냥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과신했죠. 우리 잘 알잖아요. 벨사살 왕의 마지막 잔치야. 그 마지막 순간에 잔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먹을 양식이 몇 년치 먹을 거는 그냥 쌓여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성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성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안 닫고 그냥 다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어요. 내가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날 이 페르시아 군대가요, 바벨론에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했던 나라가요, 이렇게 어이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라저스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이거는 그 고레스의 원통 그 점토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 고고학자인데요. 이 고레스가 한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고레스, 세상의 위대한 왕, 권능의 왕, 바벨론의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입성했을 때 나의 군사들은 바벨론으로 평화롭게 뭐고요? 들어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평화롭게 들어갔대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들어갔대요. 이건 둘 중에 하나죠. 포기했든지. 근데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인 것도 아니고, 바사가 강하기 때문에 바사가 역사를 움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데바사도 한때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이런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 나라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메데바사도 흔들렸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영원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에,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라를 이미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요? 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면,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시라고 이야기하고 놋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놋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다니엘서 8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어디라고요? 헬라 왕이요. 헬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논나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W.L. 크리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재련에 매우 뛰어났다. 그들의 창도 노시였고 방패도 노시였고 갑옷도 노시였다. 심지어 말의 장식품까지도 노수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노수로 뒤덮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노수로 뒤덮인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노수로 무장한 그 헬라는요, 정말 당시 세계를 흔들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심에 한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리스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광대한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그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끝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20대의 세계를 정복한 이 30세의 젊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폭음과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지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요, 그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다가 기원전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헬라까지 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강대한 논나라 헬라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논나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논나라를 무너뜨린 네 번째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네. 다니엘 2장 33절에 보면 그 종아리는 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수고 이기는 것이라. 성경은 이 네 번째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철 같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철 같은 나라. 왜요? 왜 철 같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았으며. 그럼 철은 왜 철이냐면 철은 부수기 때문에 그래요. 철은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철은 굴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모습과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죠.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이긴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로마는 그 예언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로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철의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로마 군대는요, 철 갑옷과 철로 무장했어요. 이렇게.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모든 나라들 다 정복했습니다. 정말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처럼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가 정복만 잘한 나라가 아니에요. 정복한 나라를 한 나라로 잘 묶었어요. 이 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로마가요, 이 길을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했다 그래요. 그 길을 따라서 군사가 움직였고요, 그 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움직였고요, 그 길을 따라서 로마의 문화가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 말하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의 철 같은 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행했죠. 주후 70년에 그 로마 장군, 우리가 타이터스다 또는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성이 불타고 도시는 파괴됐지요.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정말 철처럼 부수고 정복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철이라 부르실 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강하던 로마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철과 같은 넷째 나라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니엘서 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여러분, 여기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뭐 할 거라고요? 나누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로마는 그 4세기 후반부터 게르만 민족의 그 대이동으로 북방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그 로마가요, AD 395년에는 신상의 두 다리처럼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476년에는요, 그 오도아케르 용병 게르만 민족의 그 대장이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그 서로마가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그 서로마 제국 거기에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여러 나라로 나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뉘어진 모습은요, 오늘날 독일, 프랑스, 유럽,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메데바사도 망할 것이고 헬라도 망할 것이고 로마도 망해서 여러 나라로 나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의 유럽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때에 갈라져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이 하나씩 무너지고요, 영원할 것 같은 이 로마도 이렇게
여러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영원 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뭐 하셔요? 세우시며. 그렇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메데바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요. 헬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요. 로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도 흔들렸고요. 메데바사도 흔들렸고요. 헬라도 흔들렸고 로마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길도 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눈물과 염려와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다스려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본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위에 서 계시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들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흔들려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